4주 만에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지나면서 다른 본문 묵상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마치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4주 전에 들었던 빌립보서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날이 화창하면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딱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니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면, 그러면은 나는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거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요?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요? 할까봐 걱정. 이 중에서도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지요? 내 구원 취소되지 않지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을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였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국 가는 건 가짜 구원이고 예수님 닮는 게 진짜 구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진짜 구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달라야 하듯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와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어때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사내놈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로봇 장난감 좋아해서 제가 사오잖아요. 우와! 아빠 고마워요 한 말 끝. 그때부터는 온 마음이 장난감에 가 있어요.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 좋아? 절로 가. 장난감이 전부예요. 어린아이니까 귀엽죠. 어른도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이야, 나 천국 가게 됐어.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른의 신앙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본다? 이건 아니라고요. 어른의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야죠. 세상에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네.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뭘 해드리면 기뻐할까? 바울이 그랬다고요. 어른의 신앙을 가졌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이게 나의 표대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게 4주 전에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했던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 표대를 향하여 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다가 그만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바울의 말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은 했지만 편지를 직접 쓰고 있는 건 바울이 맞지만 그 편지를 쓰게 하시는 건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다 할 때, 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울었다 할 때에 그냥 바울이 울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울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셨고 그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는 바울이 지금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이 성령님이 우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 아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성령님을 울게 만들었던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성령님을 울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바울과 성령님을 울게 만들었던 사람은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아니 온전히 이룬 자들이 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온전하다 연결질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을 말한대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 구절만 딱 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항상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앞뒤 어떤 말씀이 나오나를 봐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루셨지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스스로 온전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이제 온전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빌립보서 안에서 계속 소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할례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온전해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미 의인이 된 거야, 나는 이미 온전해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온전해졌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그 온전히 이룬 자들,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온전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본받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도 찾아봐야죠.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얘기 했었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나의 표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나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미 할례 받았어, 나는 이미 온전해졌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 나는 이미 온전해진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됩니다. 마치 신앙생활의 꼬린 지점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여러분 스스로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발 나와 같이 하십시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멈춰 계시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여기지 마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델을 소개해요. 17절 끝부분에 한번 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했었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디모데도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그들이 여러분 곁으로 당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성숙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저와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제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당도할 터이니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야,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나 성숙해졌단 말이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달려가는 신앙인이세요? 아니면 멈춰버린 신앙인이세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그 영성은, 그 인격은, 그 언어는 1년 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어요? 멈춰져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더 좋아지셨어요? 멈춰져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퇴보하신 분 계세요? 아이고, 나도 옛날엔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주님 참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퇴보해서 과거를 더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멈춰버렸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퇴보했다면 더더욱 불행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닮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닮았다 싶으면 더 멀리 계신데, 아무리 따라가도 쫓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엔 끝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멈춰 있어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10년 전에 내가 쓰던 언어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달라야 돼요. 10년 전에도 투덜투덜, 그런데 지금도 투덜투덜. 10년 전에도 모이기만 하면 쑥떡쑥떡, 그런데 지금도 쑥떡쑥떡. 10년 전에도 사람에게 말만 하면 상처가 됐었는데 지금도 내가 입만 열면 누가 상처를 받는다?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죠. 영성 달라져야 돼요. 1년 전의 영성과 지금의 영성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바뀔 수는 없죠. 그런데 단 0.1%라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된다고요. 그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말자. 끝까지 달려가자. 자, 또 하는데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시작.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런 은혜 있어야죠. 가끔 제가 이 호수공원에 가서 이제 운동하느라고 이제 한 바퀴씩 돌고 와요. 그러면 열심히들 걸었어요. 근데 걷는 모양새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걷고, 막 어떤 분은 막 박수 이렇게 치면서 걷고, 막 다 다른데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박수 치면서 거꾸로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운동이지요. 운동이니까 괜찮지요. 운동하는 거니까 뒤로 걸어도 괜찮지요. 신앙생활을 뒤로 걷는다?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닮아야지. 멈추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을 울게 만들었던,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따라서 할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바울을 울게 만들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믿는 사람, 그들 중에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편지를 울면서.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이 강단에 설면 일부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 어떤 분은 지금 질병과 씨름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이 방에서 안 나온대요, 몇 년째. 어떤 분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사업장이 부도 위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어떠냐면요, 위로하고 싶다.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오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위로하고 싶어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본문 찾아서 그런 것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리즈 설교를 하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일 낮에는 빌립보서,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다음에 전해야 될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앞에서 위로하고 싶은데, 소망을 주고 싶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말로 다 이룬 신앙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고민합니다. 성경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강단은 내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그게 영혼을 살린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까시려고 벌써 그렇게 밑밥을 까십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바울과 성령님을 눈물짓게 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를 말해요. 우리 배요. 자기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보통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할까요? 내 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온통 내 뱃속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 돈, 명예, 쾌락,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서 내 욕망의 배를 채우는 사람. 이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점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시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뭐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타락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온 세상을 뭐 거의 다 정복했어요. 풍요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라고 뭐밖에 없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었는지 그 흔적이 유적지에 남아 있어요. 매일 모여서 파티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취하고 음식 먹고 또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 하고.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위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더 마시고 싶은데 이게 더 이상 꽉 차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연회장 옆에 토하는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토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다 토해. 그리고 다시 와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야, 아무리 채워도 더 이상 뭐 끝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채워가는 거예요. 그들을 빗대어서 로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내 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또 하나의 삶은 뭐냐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이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행동을 영광으로 삼았대요. 자랑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뭐 로마가 타락했다 하는데 로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뭐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제 뒤에 아주머니들 계셨거든요. 이상하게 제 설교에는 아주머니들이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들은 좀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불쌍해서 아저씨들. 이 아주머니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다 들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유부녀들이요, 젊은 남자랑 노란한 얘기, 바람핀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야, 그 수영 강사가 말이지, 수영 강사 도대체 어떤 놈들이에요? 그 피트니스 그 트레이너 보내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는 거, 아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듣고 있어요. 자기 바람핀 얘기를 조금도 안 부끄러워해.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능력 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 삼는 사람들, 영광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없으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고요해지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죽이시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사상이 똑같아. 그 사람들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여겨. 이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합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지금 바울을 눈물 짓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이미 온전해졌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대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온전해졌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 땅이 진짜 자기 집인 것처럼 살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결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기 멸망에 쓰인 원어는 아폴레이아입니다. 아폴레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다 사라진다. 흔적도 안 남고 다 사라진다.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네가 제 아무리 네 욕망의 배를 채워봐라, 네가 쾌락을 즐기며 자랑을 해봐라, 내가 이만큼 즐겼노라고. 네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봐라,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쾌락을 쌓아봐라,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아폴레야,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세요. 뭐였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사십시오. 이게 바울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사십시오. 이게 바울의 솔루션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지요? 내가 누구예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늘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한 번 더, 천국의 시민권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나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파트 입주하실 때 보면 거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새 아파트인데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뭐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리모델링은 새 집에 해야 돼요? 헌 집에 해야 돼요? 헌 집에 해야 돼요?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내 집에 해야 돼요. 새 집이고 헌 집이고 상관없어요. 리모델링은 내 집에 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이익인 거예요. 월세 살면서 1, 2년 계약하고 이제 1, 2년 있다가 나갈 건데 그 집에다가 막 돈을 퍼부어서 리모델링 한다?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교회 안에 그런 바보들이 있대요. 내 집이 아닌 것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조금 긴 월세 사는 거예요. 뭐 70년짜리, 80년짜리 월세 사는 겁니다. 이제 곧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잔뜩 투자해 놓는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요.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집에 있는 사람이 월세 사는 이곳에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 아폴레이야, 아무것도 안 남을 거다. 남는 건 하늘에 쌓아놓은 것뿐입니다. 오늘 어쩌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야. 네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 이제는 제발 너답게 살아다오. 그 성령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한 주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게요.